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꼭 오십니다. 네, 주님은 꼭 오십니다. 그 오시는 주님을 또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6장에는 7 대접 재앙 가운데 이 6번째 재앙이 임하는 장면에 삽입되어진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세상의 혼란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주님은 성도들에게 긴박한 경고를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곧 올 것이다. 오는데 도둑과도 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언가를 훔치기 위해 오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내가 갈 것이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게 되고,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시험과 환난이 닥쳐왔을 때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늘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의 오심은 알 수 없을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이 6번째 대접 재앙이 이제 부어질 때, 일어날 때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악의 세력들이 마지막 대결, 최후의 전투를 벌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의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이고 그 시와 때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특별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열처녀 비유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혼인잔치의 풍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혼인잔치의 풍습은 크게는 3가지 형태로 이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약혼입니다. 먼저 약혼을 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약속하고 같이 살지는 않지만 이미 부부임이 인정돼요. 약혼을 하고 나면 두 사람은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가 지켜야 할 정조라든지 그런 대의적인 일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죠. 자, 약혼을 딱 하게 되면 이제 신랑과 신부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결혼 준비 기간이 길게는 1년 정도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약혼을 딱 해요. 그때는 뭐 가문 대 가문으로 거의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약속을 딱 하고 나면 이제 1년 동안 뭘 하냐? 남자는 그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잘 준비해서 신부를 맞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신부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자신의 몸을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고 신랑이 자기의 집에 올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혼인 예식이 재밌는 것이 3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혼인 기간인데 이들은 일주일 정도의 혼례 기간이 있어요. 근데 남자가 약혼을 하고 그 아내를 데리러 오기까지 기한이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 준비하다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찾아오는 이 시간을 축제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보통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오는 거예요. 밤에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이 오는데 언제 올지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소문은 그래도 들려오잖아요. 신랑이 어느 정도 집을 뭐 준비를 했다더라, 언제쯤 올 것 같다더라, 그런 이 소문이 들려오면 이제 신부와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에서는 10명의 처녀들이 들러리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들러리들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밤에 올 수도 있으니 그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이제 등불을 준비해 놓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만약에 신랑이 오면 그 신랑을 들러리들이 환영을 하고 그 신랑 뒤에 서서 신랑의 오는 길에 등불을 밝혀서 신부의 집까지 이제 찾아오는 행렬이 이제 혼인 잔치의 이 전야인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오겠다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어느 날 밤에 온다고 해도 그 밤 몇 시에 오는지 사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들러리들이 등불을 밝혀 기다립니다. 그런데 등불을 밝혀 기다리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0장의 그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의 비유를 보면 5 처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했던 그 등불이 꺼질 때까지 신랑이 오지 않자 신랑 그 등불이 꺼져버리고, 등불이 꺼졌다는 얘기는 신랑을 맞이할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신랑이 언제 오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을 준비할 때 신랑이 그날 밤에 온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5 처녀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판단에 이쯤이면 오겠거니 하고 판단하였다가 예수님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죠. 성도들의 기다림은 어떠하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오셔서 특히 재림하여 오셔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심판하실 텐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의 계산으로 기다리다 보면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실망하고 또 낭망할 수밖에 없겠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지만 우리는 그 오심을 지혜롭게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은 그 지혜롭게 기다려야 하는 삶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도둑같이 오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은 대비하지 않으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도둑은 은밀한 중에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은밀한 중에 오십니다. 왜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오실까요? 예수님이 은밀한 중에 오시는 이유는 죄인과 의인을 가려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오시기에 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이 딱 정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숙제도 날이 정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날짜까지 기다리고 미루고 안심하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제서 합니다. 성도의 삶은 미루다 사는 삶이 아니죠.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 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였습니다. 성경은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 바로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통과 만남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공백이 갑자기 확 생기고 나면요, 그 신앙생활이 띄엄띄엄하게 되면 어느 세월이 지난 후에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지?
하나님이 나중에 나의 삶을 셈하실 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말할 거리들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깨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시간들을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깨어 있는 동안 그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가야 하는가? 신앙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간쯤 한번 보십시오. 중간쯤 보시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옷을 지켜야 된대요. 옷을 지켜야 된대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운동선수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태권도 선수가 도복이 없어요. 도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대회에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수가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지켜야 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내의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도요.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줍니까?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호렙산에서의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모든 악이 다 소멸되어 질 줄 알았어요.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다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남아 있었습니까? 그 우두머리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과 왕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보다 더 악질이 있었어요. 누구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 이 사건을 보면서 자기가 부리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이 이세벨은 이 열이 머리 끝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엘리야 진짜 죽여버리겠다. 네,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승리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주시고 악의 권세가 다 소멸된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남아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놀라운 승리를 그는 분명히 경험했어요. 물을 제단에다가 다 붓고 그 제단 주변에도 도랑이 흐를 만큼 물을 채웠어요. 당시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민족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 바알과 아세라와의 대결까지 갔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 모두가 목말라 죽겠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와의 전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물이 없는데 그 물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재물에다가 다 붓고 또랑에다 다 부을 정도로 아마 어딘가 숨겨놓고 감추어두었던 최고의 물까지 다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부어버렸을 거예요. 재물에 불이 붙지 않게끔 할 정도의 물을 부었으니까 정말로 물 한 방울이 귀하고 물 한 방울이 소중한 그 상황에서 어디서 물을 가져왔는지 아마 모든 물을 다 긁어 와서 거기다 다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생사를 건 전투였어요. 그저 바알과 아세라와의 전투에서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부은 것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역사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목숨을 건 결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을 다 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백성들이 다 모여 있었거든요. 백성들이 저 소중한 물, 당시의 황금보다 더 가치 있는 그 물을 다 쏟아버린 엘리야를 향해서 백성들이 돌을 던져 죽여버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목회적으로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런 목숨을 건 전투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셨죠. 작은 불씨 하나 없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것을 완전히 핥아버렸어요. 완전히 살라버렸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가 이세벨 한 사람의 죽이겠다는 말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말해요. 넉넉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저도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죽여주십시오.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엘리야의 마음은 무너졌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실 때 40일 밤낮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엘리야는 2번에 걸쳐서 천사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떡과 물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단 먹어. 일단 먹고 힘을 내서 내가 부르는 그곳 호렙산까지 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가는 그 40일 밤낮을 엘리야가 걸어갈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와.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 가겠는데요. 그럼 일단 먹고 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육체의 배고픔은 채우셨지만 영적인 갈급함은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40일 동안 정말로 40일 금식하는 것처럼 배는 채워졌지만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은 여전히 오늘날로 따지면 우울증 같은 거예요. 그가 이 우울에 깊이 빠져서 괴로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호렙산을 향하여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요, 하나님이 천둥을 치고 번개를 치고 지진을 보내십니다. 불이 내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불 후에 뭐가 있었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이 세미한 소리. 여러분, 기도는요, 막 불같은 그런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뭔가 놀라운 일들이 막 쏟아지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 잘 먹고 그리고 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일단 먹으라고. 먹고 일단 오라고.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을 따라서 잘 따라가고 주일날 7일에 한 번씩 잊지 않고 교회에 나오면 그것이 다인가? 그것이 다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그게 다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폭풍과 같이 뭔가 놀라운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진짜 음성은 큰 바람도 지진도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음성은 세미한 소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한 여인들, 슬기로운 여인들, 그 5 처녀와 같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기도하며 깨어 있어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래요. 듣기만 하고 그 듣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여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속냐면 듣기만 할 때 속습니다. 듣기만 할 때 속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강의만 듣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고. 귀찮아도 이 응용 문제를 풀어봐야 이 이론이 이 공식이 내게 되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푸는 건 너무 귀찮아요. 근데 아이들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말씀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들어보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목사님 말씀이 진짜 맞나 안 맞나? 예? 목사님 지금 우리한테 거짓말 하는가? 예. 너무 믿음 좋으셔서 그런 의심 하나도 안 하셔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봐야 말씀을 실천해봐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덮어놓고 믿으라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저 어릴 때 많이 듣던 거죠. 목사님들 이렇게 성경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늘 성경을 집에 가면 덮어놓고 펴지 않는다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 사실에 속아요. 어떻게 속을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 속습니다. 내가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줄 아십니까?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 받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을 받아요. 그럼 언제 죽은 줄 아십니까? 175세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75년은 하나님 모르는 삶 살았어요. 하나님 모르는 삶. 여기 75세 넘는 분 지금 많지 않으신데 이제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 만나서 175세에 죽었으니까 100년 정도의 삶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나타나셨을 때가 언제냐면 대충 산술적으로 보면 한 115세에서 120세 정도 되는 때까지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85세가 되면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주세요. 그리고는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0세에 낳았으니까 115세에서 120세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삭이 소년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쯤이라고 생각을 해요. 75세에 한번 나타나시고 85세에 한번 나타나시고 99세 때 한번 나타나시고 한 115세 정도에 한번 나타나셨어요.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 만에 한 번씩 나타나셨는가? 10년에 한 번꼴로 나타나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가장 하나님 많이 만난 사람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10년에 한 번꼴로밖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신약에 그럼 여기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그때는 말씀이 없던 시절이에요. 말씀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직접 나타나시든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의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일주일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가시면 아멘 하고 가시면 언제쯤 말씀 다 잊어버리십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머리로만 기억하는 건 우리 유통기한이 진짜 우유보다 더 짧아.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은 우유보다 더 짧은 것 같아요. 예, 유효기간이.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머리로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안 됐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게 하고 그것도 안 됐든지 3일에 한 번씩 이제 우리 3일 기도해서 수요일 날 모이잖아요. 우리는 수요 생기 예배로 모입니다. 예, 모이고 그것도 안 됐든지 우리 한국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로 모이자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요. 말씀을 계속 듣게 하고 그 당시에는 참 말씀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나타나시면 좋겠는데 10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얘기하면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성경이 없고 우리에게 성경이 없고 한 10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나타나실 때는 좋은데 그 이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평생의 삶을 살았어요. 75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살다가 나머지 100년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살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10년에 한 번씩밖에 안 만나주셨다는 거. 4번밖에 안 만나주셨다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곱씹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인터넷을 틀면 좋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말씀의 홍수 속에서 내가 왜 갈급한가?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들한테 성도님들이 제일 말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에게
공급이 없습니다. 자꾸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문제일 가능성도 있지만 대체로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우리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살아내는 삶, 말씀을 실천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습관처럼 자리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일입니다. 도둑이 도둑같이 찾아와서 도둑처럼 모든 것을 훔쳐갑니다. 나의 삶을 송두리째 가져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 안에서 사는 이 기쁨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사랑 나눔 상자 우리가 포장을 하실 텐데 그냥 목사님 왜 이런 걸 시켜가지고 그런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 포장을 하면서 이걸 받을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담으시고요. 대충 툭툭 던져놓지 마시고 여러분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물건 같은 거 보낼 때 포장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택배 같은 거 보낼 때 어차피 그거 다 낡고 찢어질 거 그냥 보내는데 한 번은 제가 오래전이에요. 이제 선물을 하나 보낼 것이 있어서 백화점에서 좋은 선물을 딱 샀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 형편에 그래도 잘 수 있는 좋은 선물을 샀거든요. 사가지고 어떻게 보낸지 아세요? 백화점 그 쇼핑백에다가 그대로 딱 접어가지고 그 쇼핑백 채로 비닐을 뱅뱅뱅 둘렀어요. 그래도 찢어지는 말하고 비닐 뱅뱅 둘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보냈거든요. 받은 사람이 고맙다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기분이 뭐 이런 걸 보냈어. 아마 저희들이 참 좋은 것을 보냈지만 아마 그 포장을 뜯는 순간부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을 거예요. 제가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물이 안 좋아도 포장을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장을 벗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사실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선물은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포장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상자를 싸실 때 대충 싸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싸실 때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게 딱 열었을 때 정돈된 것이 우리에게 딱 보여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선물을 준비한 한민교회가 우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줬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게끔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싸실 때 그런 마음으로 딱 포장을 하셔서 우리가 드리게 되면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요즘 시대에 6만 원 가지고 되겠냐? 10만 원, 20만 원은 넣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잘 준비한 것을 잘 전해드릴 때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처럼 주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또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